싶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 그리고 아마 다음 주일 그리고 아마 금요 우리 월사 금요일까지 오늘 같은 본문으로 아마 말씀을 계속해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또 변화되어져 가는지 또 집중도 해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나옵니다. 이 직업이 뭐예요? 세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세리는 세리로서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굉장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로마에 드려야 할 로마 국가에 내야 할 그 세금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들에게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비난의 어떤 그런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한쪽편으로는 또 로마에게서도 맨날 압박을 받았겠죠. 세금 이거밖에 못 뜯어내니 너 이 자리 너 뭐하라고 준 자리니? 라고 하면서 참 그런 양쪽에서 어떤 민족에서의 배반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어렵고 먹고 살기 참 힘들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자리가 세리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세리도 변함없이 어찌됐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변함없이 책상에 앉아서 돈을 세기도 하고, 오늘은 어디가 돈이 안 거쳤나 이렇게 고민도 하면서 세금 징수표를 아마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숫자들을 보고 동전들을 보고, 그리고 그 숫자들과 동전들 넘어 그 불만 어린 백성들의 그 표정들과 그 목소리들이 오버랩되면서 같이 들여다봐지면서 상상이 되면서 이거 참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마 하루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리의 그 무게감도 참 많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나름대로 선택한 자리이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자리여서 그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는 목소리도 나에게도 들리고,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들한테 이러면 안 되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그런 정죄함도,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겠어? 그래도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니까, 아니 처자식들, 아니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납득시키며 그 자기의 자리를 애써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 누군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마태를 향해서 단 한마디가 건네져 옵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오늘 성경의 보도를 보면 알겠지만 마태는 그 말에 단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을 법하죠. 어디를, 무엇을 하러 가는 겁니까? 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건이 뭡니까?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먹고 살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조건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이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그 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록하던 그 모든 업무의 일과도 내려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비판과 그리고 오해와
그리고 자기 마음 한켠에 늘 자리하고 있었던 그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마태는 그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핵심을 두 단어로 사실은 표현하고 있죠. 9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제가 어떤 단어 두 개에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릴까요? 따르라. 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대조되는 두 단어는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어쩌면 자신이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따르라 라고 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그리고 충성된 주님의 모든 종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앉아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 오늘 마태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잠시 멈출 수 있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단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일상의 7일의 일주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특별히 주의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선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일상의 시간의 모든 것을 멈춥니다. 내 일상의 자리에서 작동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내가 잠시 멈춥니다. 일어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사실은 주일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늘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항상 늘 우리는 비교의식도 작동이 되어지죠. 차라리 비교되어지는 많은 사람들과 여건들, 이것들이 차라리 없다면 그냥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다 여겨지면서 오늘도 밥 먹고 잠 자고 등 따숩게 잘 잤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감사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 한켠에 늘 불평과 불만이 생겨지는 그 지점이 무엇일까요? 비교의식입니다. 누군가가 내 삶보다 더 부유하게 또는 더 넉넉하게 더 편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들의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생각이 들고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생기는 그 열심과 내가 누군가와 비교되어져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겠지라고 하는 것을 동일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싶고 우리가 더 성실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종착지,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좀 더 저 많은 것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축복을, 이 땅에서의 많은 축복도 받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한 기도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도구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머리에 카락의 숫자의 모든 것을 헤아리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그 진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합당한 복을 너에게, 그 달란트를 너에게 허락한다 라고 하며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의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고 지금 우리는 그 응답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정말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나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삶을 쭉 봐도 알겠지만, 아니 최소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이 마태 가운데 마냥 다 펼쳐졌으면 좋았겠는데, 이 삶을 보면, 마태의 삶을 보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따름이 시작되어진 그 순간 갈등이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마태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너 세리잖아. 그런데 너뿐만이 아니라 저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환자들, 또는 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와 같은 무리들, 그들과 함께 어떻게 너의 선생 된다라고 하는 예수는 같이 밥 먹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너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맞니? 라고 하는 비판이에요. 목사님, 이게 왜 비판입니까? 비판이죠. 당시의 시대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는 아파하는 자들은, 병든 자들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 지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그리고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족 반역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들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여기는 그들과 함께 하는, 너 그거 맞는 거야? 이거 맞아? 라고 하는 비판 가운데 놓여지죠.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내가 끌어안고 그리고 이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기에, 아니 너희들이 심지어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너희들이 심지어 나쁜 사람들이라고 정죄한 이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나를 따르거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실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을 법한 단어입니다. 보시고 가셨다가 그냥 저 마테라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또 많은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저 마테라는 사람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너 나를 따르거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사실은 저 보시고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그냥 지나가다가 교민이 이제 밥 먹고 있구나, 맛있게 잘 먹네,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속해서 끊임없이 응시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실 처음부터, 아니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이 감동이, 이 은혜가,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믿어야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지으신 주님이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응시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내가 왔어,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제자로 불렀어, 바로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때때로 별로 공감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학창시절 때 보면은 요즘에도 계속 그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능이 끝나면 전국 수능 1등자 또는 만점 받은 사람을 만점 받았어요? 만점 받은 사람 항상 인터뷰가 나와요. 묻습니다. 김교민 학생? 죄송합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교민 학생 혹시 수능 만점의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참 짜고 친 듯이 교과서에 집중했고요. 남들 잘 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고요. 성실하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공감이 되는 사람도 있고 공감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공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나도 교과서 보고 성실히 공부했고 나도 나름대로 잠시간 줄여가면서 공부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반발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즘 현대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입만 열면 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말하지 않음에 대한, 그렇게도 하고 또 다른 엑스트라로 그들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에서 해왔는지를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별로 크게 공감이 되지도 않고 위로도 안 돼요.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건 어떨 때예요? 정말 성실히 나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을 볼 때, 그래,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 참 다행이야 라고 여겨지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참 힘들어하고 있는 이 경제적 형편에 놓여져 있을 때, 정말 돈 많은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교민아 괜찮아, 야 그까이 거 뭐 얼마 필요해, 그 얼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괜찮아, 나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 이겨내 괜찮아.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정말. 그러면서 진짜 돈 10만 원이라도 줘가면서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면 모를까,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맨날 그게 무슨 위로가 돼요? 그런데 정작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지 살 길도 힘들어, 바빠, 힘들어진 거, 너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을 만한 애가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교민아 힘드냐? 야 힘내라, 힘내, 나 좀 봐, 나도 살아. 그러면 진짜 위로가 돼요.
그러면 진짜 위로가 되죠. 그래, 야, 교민이 쟤도 사는데 나도 살아야지. 그래, 나도 힘내야지. 그래, 알았어. 나 진짜 힘나. 너무 고마워.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제가 그리 큰 부자가 아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좀 똑바로 잘 사시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여금 위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이 힘듦과 아픔과 고통 내가 다 지켜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 괜찮아, 힘내 라고 하는 그 말이,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모든 역사들이 정말 저 하늘에서 손가락 하나만 팅 튕기면 모든 것을 이뤄내셨던 그 삶의 역사라고 했다면 우리는 별로 공감되지 않고 위로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걸요. 준비된 말씀 화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사실은 더한 고통 가운데도 놓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예수님도 똑같이 배반을 경험했어요.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배신당합니다. 배반당합니다. 심지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입맞춤을 하는 그 제자에게 사실은 그 입맞춤의 증표가 잡아가세요, 저자가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발의 증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짐의 고통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만 봐도 알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음성은 진심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를 도구로 삼으시면서 그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와 모든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바가지, 피 한 바가지씩을 쏟아냈다고. 온몸이 탈수되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주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시도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셨던 이가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은 진실되게 끊겼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겪으셨고, 사실은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을 사실은 알고 계셨던 상황 가운데서 마태를 부르신 것이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민아, 아프니? 외롭니? 삶이 공허하니? 세리 마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야, 너가 살아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일 참 고단하지, 쉽지 않지. 마음 한켠에는 늘 죄의식같이 내가 이거 정말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싶은 그 어려움이 늘 너에게도 있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나한테 맡겨줬으면 좋겠어. 나를 따라, 나에게 와. 이 음성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됩니까? 고통을 모르시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이가,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삶의 모든 지경을 다 경험하신 이가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사라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싶습니다. 잠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한편 또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많은 위로가 참 힘이 됩니다.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정말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따르거라 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청의 길로 나아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요. 오늘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고 장영희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52년 9월 14일에서 태어나셔서 2009년,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른 나이에 50대 한 중후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의 병에 놓이셨고 3번의 항암 투병을 하면서 결국 마침내 이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 교수님이 이 3번의 수술 그리고 이 방사선 치료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2001년도에 선고를 받고 치료가 됐고, 2004년도에 다 치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척추에서 암이 다시 또 발생이 되어지고, 또 2006년도에는 다시 완치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엔 다시 2008년도에는 간암으로 또 전이된 것이 또 발병이 되어진 것을 확인했고, 치료에 전념했으나 결국 2009년도에 결국 이 3차례의 이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 장영희 교수의 삶은 그냥 병과 살았다라고 봐도 우리는 달리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많은 책들과 글들이 있는데 참 놀라운 고백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소망의 기도를 올리고 그 희망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품어내고 살았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1살 때 1급 소아마비였으니까 얼마나 몸이 불편했겠어요. 어릴 때 친구들과 얼마나 뛰어놀고 싶었겠습니까?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늘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바라봤었던 어느 한 엿장수가 그냥 지나가면서 이 소아마비에 있어서 다리가 불편하고 움직이기 거동이 불편했었던 이 어린 소녀 장영희,
이 소년 소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야, 너 괜찮아? 너 괜찮다. 그 엿장수 한마디, 괜찮다. 그 말은 지금 너가 앓고 있고 지금 너의 몸에 있는 그 병, 소아마비, 그게 괜찮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너가 괜찮다라고 싶을 만큼 너는 귀한 사람이야.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법한 힘이 너에게 있는, 그리고 너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 그러니까 힘을 내 라고 했었던 어떤 그런 위로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 한마디였어요. 괜찮다. 근데 이 한마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엿장수가 그냥 그렇게 깊이 뜻하지 않고서 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영희라고 하는 교수가 죽기 전에 썼던 그 많은 글들 가운데 이 한 대목이 들어가 있는데, 자신의 삶을 가장 용기 있게 해줬었던 한마디를 꼽으라면 저는 그 엿장수의 그 한마디, 어릴 적 한마디, 괜찮아, 괜찮아, 그 한마디였대요. 사람이 사람에게 괜찮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살아내게끔, 평생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그래도 감당하면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냈었던 이 장영희 성도에게 나타났었던 그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봐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그 이끄심 가운데 지금 다시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되게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용기 있게 이 세상에 살아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처럼, 또는 어떤 위대한 성자처럼, 성인처럼 어떻게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고, 교민아 알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이 모든 세상을 너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다 경험했던 거 너 알지? 근데 교민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괜찮아. 힘을 내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약속했지? 내가 널 구원한다. 내가 너를 이끈다. 그냥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줘. 그 한마디를 믿는 것, 그 예수의 따름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떠한 줄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예요.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아파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 병이 좀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고 회복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병을 안고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너무 힘이 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언제쯤이면 조금 이러한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서 좀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늘 불편하고 부담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낭망의 자리, 실망의 자리, 일어나라.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울어라. 하늘에 구름이 막 모여져서 도저히 하늘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지면 비가 내린대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이 우세요.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들을, 무게들을,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우시면서 마음의 무게들을,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서 오늘도 용기 있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